3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요셉과 함께입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누구와 동업하기를 원하시나요? 동업 누구랑 할까요? 네? 마음 맞는 사람으로 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하니까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줬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 죽어갈 때도 앞장섰던 사람 맞다. 그런데 이 사람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했는데 사실 12사도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싹 못 들어간 거예요. 12사도와 더불어서 바울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들이 내 마음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선교사로 두 사람을 또 파송을 시켜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가자. 아니다. 그 사람 전적이 있는 사람이야. 똑같이. 그 사람 전적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잖아. 그 사람 어떻게 믿어? 안 돼. 아니 그래도 좀 한번 같이 좀 봐줘. 이번에는 좀 달라졌겠지.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했다가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합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실상은 그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어지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못 맞춰요. 요셉의 경우에는 부모를 떠났잖아요. 형제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유학을 간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사업하러 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돈 주고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혀요, 자기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기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때 그 마음은 누구라도 나와 함께하면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 근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또한 3절에도 주인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뒤에 곧바로 따라오지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왔는데 전혀 뭐 언어를 배웠겠어요, 문화를 배웠겠어요, 전혀 낯설은 곳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요셉이 마음에 들게 했던 거죠. 주인이 볼 때 마음에 들었던 그런 모습이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도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제각 그때마다 잘 듣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인이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를 해라 라고 말하면 그 주인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요셉은 꾀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는 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0개를 시키면 요셉의 경우에는 20개를 해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마치 종이면 사실은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이거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주인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거는 다 주인을 위한 건데 나한테 뭐가 떨어져? 나는 종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요셉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인을 향하여서 한 일이지만 더 열심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한 거냐라고 보았을 때 주인이 볼 때에도 이거는 여호와가 그에게 형통하게 하신 거구나. 여호와가 도와주시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돕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사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는 애굽에 다른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이 왔는데 뭐 그때 나이가 뭐 17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어린애가 왔는데 그 아이가 와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애가 다른 신을 애굽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들보다 나은 거죠. 유달리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렇죠? 남의 집살이하고요 별로 남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새끼 밥 먹으면 그게 족한 거겠죠. 옷을 주고 그러면 그 옷 입고 먹여주면 먹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 정도로 그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주인이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요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안 맡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는 빼고 다 맡겼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종이에요. 종인데 종에게 다 맡겼다니까요. 종이 종을 관할하고 종의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고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대리인을 삼은 거잖아요. 자기 대리인. 너 내 대신 우리 집을 관리해. 이거잖아요. 재정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하고 행사도 관리하고 다 관리해. 다 맡겼어. 딱 하나 내 아내만 숨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날마다 밤마다 요셉을 괴롭힙니다. 왜? 요셉이 얼굴이 반반했다. 성경에 뭐 이렇게 얼굴이 보기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괜찮으냐. 그렇잖아요. 어렸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근데 그 높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가 아쉬워서 종을 사랑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종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 몰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러 딱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뺏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주인이 너랑 나밖에 없어. 오늘 밤 우리 즐기자. 오늘 밤 아무도 우리를 타치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너랑 나랑이야. 아무도 없어. 다 내보냈어. 그냥 이제 얼마나 좋니?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아주 단칼에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셉은 어떻게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한 거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알고 그렇게 주인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걸 다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그렇게 알렸던 것이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귀한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 옷을
뺏겨서 나왔는데 이 아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 아니 종한테 차인 거 아니야. 얼마나 창피해.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오히려 예?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은 보디발 장군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종이 그 자기 주인의 여주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죽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놈이 내가 다 맡겼고는 안 된다고 한 걸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건 죽는 거죠. 종이 무슨 종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누구를 자기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추측하기는 자기 아내가 좀 거시기 하다. 네. 그런 촉이 온 거죠. 괜히 엄한 요셉이 여지껏 해온 게 있잖아요. 여지껏 자기가 안 보여도 있잖아요. 자기가 안 보여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없다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믿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요셉을 믿은 거예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감옥에 넣기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아니 나 같으면 좀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다시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해요. 지금 난 거지만 나를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러지. 이거는 완전히 못 그냥 이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요, 이게 저는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요?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못하잖아요. 거기보다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어디 바깥에 나왔어 봐.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버릇 어디 가봤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손을 못 대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피신시킨 거야. 감옥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곳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보이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감옥이면 더 하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상태만 변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 노예, 종이었다가 그냥 죄인의 모양으로 그냥 상태만 변한 거예요. 자기 옷만 바뀐 거죠. 죄수의 옷에서 죄수 옷이 아니라 흥분했나 봐요. 노예의 옷에서 죄수복의 옷으로 바꿔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그냥 바닥친 거잖아요. 아니 노예도 바닥친 건데 노예보다 더 바닥친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완전히 밑바닥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정말 죽어요. 왜? 중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엄벌에 처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어요. 무기징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주인을 향하여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내가 적어도 몇 년을 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고수로 당신 재산도 굴려주고 관리도 다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쉽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사람인데. 요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네. 우리가 좀 달랐나 봐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지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 그걸 알았던 사람.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간수장이 다 맡겼대잖아요. 거기 가서도 다 맡겼어요. 네? 아니 외국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죄수가 됐으면 진짜 질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가 있을 때 종의 모습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죠? 바울이 꿈 때문에 불러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나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표현으로 쓴 것은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잘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러면 더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보여질 텐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안 좋은 상태에 놓여있는, 노예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써있고요.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물론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표현을 거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표현을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썼을까? 그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때로는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가까이 하셨고요. 그를 만나주셨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노예로 갔을 때 기약 없어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 있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기징역 그거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정말 안 좋아지고 맥빠지고 힘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빈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님이라는 사실이 내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관으로부터 오는 선입견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장인, 소견, 눈을 못 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왜?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선입견에서부터 내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핸디캡이잖아요. 장애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안 못 보는 건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약한 것, 여러분이 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이분은 오히려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됐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냐고 그냥 마음껏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와서 자기 내용, 자기 말을, 자기의 아픔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약한 가운데, 우리 부족한 가운데, 우리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더 좋은 여건으로 움직여 가시기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같이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자리가 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은 단순히 위기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추운 겨울 같은 마음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와도 분명히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얼마나, 진짜 오늘 올여름 너무 길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웠는지 정말 추석 때까지만 해도 너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딱 고비를 지나니까 아직도 물론 덥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거 분명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높은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바닥친 사람,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이 와요. 이게 너무 정반대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바닥친 것 같은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봐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가 사실 왜요?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형들 가운데 거의 막내인데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너 귀해, 너 잘났다, 그 얘기예요. 형들이 있는데 막내에게 너 잘났어, 너 귀한 사람이야, 너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야. 그래가지고 얘만 뛰었어요. 요셉만 잔뜩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실기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상당히 높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안 본 거죠.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려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면요 은혜예요. 위기는 정말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낮아지면 천국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의지하며 살면 그것이 복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 매일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